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애 낳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애 낳는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와중에 야곱이 부인이 전부 넷이 됩니다. 부인 둘에다가 그들의 시녀 이 빌하와 실바까지 더해서 넷이 되는데, 이렇게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거느리는 것을 중혼이라고 그러죠. 중혼이라고 하는데, 그 중혼이 성경에 나오는 중혼의 가정마다 가정이 복잡합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언제나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혼이 나오는 예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에 가서 보면 그 가인의 후예 중에 라멕이 나옵니다. 그 라멕이 자기의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내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경고합니다. 나를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는 사람은 엄청난 복수를 당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는데 그 말하는 대상이 자기 아내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중혼을 하면 저 아내들이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리라, 그게 없는 것 같아. 불안해. 아브라함도 사라가 있었지만 하갈을 아내로 맞는데, 그것도 결국은 이 라헬이 빌하를 야곱에게 주고 레아가 그리고 레아가 실바를 야곱에게 주는 것과 같이 여종을 준단 말입니다. 근데 여종을 줄 때 그 여종의 자식은 곧 원주인의 자식으로 간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라도 하갈을 주면서 하갈이 난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삭을 낳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라의 행동도 이해는 되지만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그도 결국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자기 손으로 쫓아내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일부 일처제를 가장 이상적인 제도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역시 일부 일처제의 시스템 속이란 말입니다. 또 우리가 그 사무엘상에서도 계속해서 보지만 특별사회 기도에서도 한나와 브닌나의 관계도 그렇죠. 여기 나오는 레아와 라헬의 관계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고 라헬은 자식이 없고, 브닌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한나는 자식이 없고, 상당히 비슷한 그 면이 있게 되는데,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결혼의 시스템은 일부 일처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가장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사실 야곱은 그렇게 여러 아내를 얻으려고 처음부터 생각한 건 아니죠. 야곱은 라헬을 사모해서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속임을 당해서 패키지로 레아를 얻게 되고 또 라헬도 얻게 되고, 결국은 또 서로 간의 그런 질투와 전쟁을 통해서 4명의 아내를 결국 얻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는 7년 14년 동안 거의 자기 외삼촌에게 착취당하다시피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전혀 마음에도 없는 여자하고 살게 되고, 또 마음에 있는 여자는 한동안 자식이 없고 집안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도 보니까 이쁘기는 하지만 이 기는 굉장히 센 것 같아요. 이 야곱을 가지고 막 흔드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아는 레아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레아는 라헬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남편도 속이고
자기 동생도 속이고 신방에 먼저 들어갔잖아요. 완전한 속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밤에 부부관계를 할 때도 일체 소리를 안 내서 자기가 레아라는 사실을 완전히 모르게 하고 아침에야 알게 했으니까 아주 단단히 맘먹고 속이기로 작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와 질투와 서로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과 이것이 복잡해져서 이제 아주 복잡한 가정관계가 지금 우리를 다 보게 되는데,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들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한 아버지와 네 어머니 사이에서 12지파가 나오죠. 아마 야곱은 자기가 12명의 아들을 가지라고는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아내가 4명이다 보니까 많이 태어나고,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사랑하지 않는 아내에게서 제일 많이 태어나요. 12 중에 6이 태어나. 이런 아이러니도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 보면 이제 레아가 먼저 아들을 4명을 낳는 것을 봅니다. 사실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예요. 그 뒤에도 보면 그 레아의 방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 거의 다 그 라헬과만 함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쩌다가 레아의 방에 들어가는 그때, 지금의 중동을 보면 중동에서 중혼제도가 있잖아요. 이 아내가 뭐 둘도 되고 셋도 되고 넷도 되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동의 법칙을 보면 언제나 넷에게 똑같이 대해야 돼. 내가 누구를 사랑하더라도 대하는 거는 똑같이 대해야 합니다. 옷을 사주면 넷을 똑같이 사줘야 되고,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는 것도 똑같이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법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것을 똑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아마 그때도 그런 면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아에게도 자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들어가다 보면. 근데 레아를 보면 참 안 됐죠. 아내가 남편에게서 사랑받지 못한다. 더군다나 아내가 나 말고 또 있는데 나는 그 중에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다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묘하게 그 인간적으로 사랑을 받는 라헬의 태는 하나님이 닫으시고,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태는 여셔요. 한나도 마찬가지죠. 남편에게 사랑받는 한나의 태는 하나님이 닫으시고, 사랑받지 못하는 분인 나에게는 태를 이어서서 자식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품성인 것 같아요. 라헬은 당연히 야곱의 사랑을 처음부터 받았고, 야곱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그 야곱의 집에 후에는 당연히 자기를 통해서 낳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전혀 자식이 없죠. 오히려 언니인, 사랑받지 못하는 언니인 레아에게서만 자식이 넷이나 낳게 돼요. 계속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에 이제 레아의 마음을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엿볼 수가 있는데요. 레아는 나름대로 자식은 낳지만 어떻게든지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한 온갖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그걸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라헬은 라헬대로 아이가 없는 거에 대한 절망스러운 마음이 라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레아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아들을 낳는 데서 볼 때. 자, 제일 먼저 루벤 봅시다. 루벤 하면은 보라 아들이란 뜻입니다. 루벤 하는 것이 보라 아들.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아시고 이렇게 아들을 주셨구나. 보라 아들이다. 그게 루벤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예요. 두 번째, 시므온은
들으셨다 하는 말이에요. 들으셨다. 샤마라는 말에서는 시므온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사랑받지 못한 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게 아들로 선물을 주셨구나. 그겁니다. 세 번째, 레위는 연합되다라는 의미예요. 레위라는 의미가 연합되다. 드디어 내가 아들 셋까지 낳았으니까 남편이 이제 나를 인정하고 나와 함께 살겠구나, 이런 말이 레위의 말이에요. 아들 세 번째를 낳으니까. 저희 장인이 돌아가셨지만 장인이 살아계실 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아들을 셋 낳고 딸 하나 낳고 아들, 딸, 아들 이렇게 낳았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들을 낳고 마지막 아들을 낳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상당히 도도하게 쳐다보더래, 남편을. 내가 이렇게 아들을 셋씩이나 낳았어 하는 그런 분위기로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들을 많이 낳으면 그 아들을 낳은 어머니의 어깨는 저절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세 번째 레위를 낳을 때 레아의 마음은 이제 남편의 마음이 내게로 오겠지, 이런 어떤 바람이 여기 보여집니다. 근데 연합이란 말은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라는 말은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겠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아시고 아들을 주셨구나. 보라, 아들이다, 르우벤.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들으셨구나,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하겠지. 참 레아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도 돼. 함께만 있으면 돼. 근데 마지막에 네 번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유다. 이것은 찬송이란 뜻이에요. 이제는 남편의 사랑을 더 이상 바라지 않아요. 남편의 사랑이 없어도 네 번째 아들까지 낳고서는 이 아들 넷을 주신 하나님을 그냥 찬송해요. 뭔가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 갈망하는 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레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사실 그 이후에 역사를 보면 레아가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직을 하는 레위가 나왔죠. 그리고 왕의 계보를 잇는 유다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계보를 따라가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직책 둘이 다 레아에게서 나왔어요. 제사장직이 나왔고 왕이 나왔고. 선지자는 그때 부족이 다 다르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그건 좀 다른 얘기예요. 근데 이 계보를 통해서 계속 내려가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직책은 다 레아에게서 나왔어요.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로서 고통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존재감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식을 넷까지 낳으면서 그냥 그 마음이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마다 표현되어 있는데 마지막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는 그런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유다예요. 지금 있는 그대로에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레아의 마음이 거기 보여집니다. 자, 이제 레아의 태가 다쳤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공작문이 다쳤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대비해서 라헬이 또한 남편의 사랑은 독차지하지만 나름대로의 아픔이 또 있잖아요. 자식이 없어요. 이쁘지도 않은 자기 언니는 자식을 4씩이나, 아들을 4씩이나 낳았는데 자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때 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레아의 아들들은 부쩍부쩍 자라나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부럽겠어요. 근데 처음에 보면 이 30장에 가서 보면 라헬은 자기가 자식을 갖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남편 야곱만 붙들고 흔듭니다. 거기 30장 1절에 보면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바가지 긁으면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가 얘기한다지만 화가 나죠. 성을 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못 낳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라헬은 지금 아이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고 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인간적인 해결책을 냅니다. 자기 종 빌하를 야곱에게 들어가게 하죠. 그러니까 사라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성태치 못하니까 자기 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들어가게 한 것처럼 야곱에게 줍니다. 자, 그래서 야곱에게 자기 종을 주죠. 레아도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자기 종 또 실바를 줍니다. 그래서 빌하에게서 둘, 실바에게서 둘 낳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도 그 빌하나 실바는 사실은 종이기 때문에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 자식들의 이름도 전부 레아나 라헬이 붙이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에요. 자기 자식이에요. 자, 그러면 빌하에게서 자식을 낳을 때 어떻게 됩니까? 빌하는 라헬의 종이죠. 자, 첫 번째 난 아들이 단입니다. 단이란 말은 그 판단한다 아니면은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드디어 라헬에게도 자식이 생겼어요. 비록 자기 종에게서 낳았지만은 자기 자식이야. 하나님이 드디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네요 하는 의미입니다. 단이란 말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납달리. 생각해보니까 단지파, 납달리 지파가 그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북쪽에 헐몬산과 그 사이에 제일 위쪽에는 단지파, 바로 밑에는 납달리 지파가 사는데 바로 그 형제예요. 엄마까지 같은 형제인데 납달리란 말은 경쟁하다, 서로 싸우다, 겨루다 뭐 이런 말입니다. 납달리가. 그러니까 자기가 드디어 언니와 경쟁해서 나도 할만했다, 나도 뭐 이번에는 이겼다 뭐 이런 의미가 납달리입니다. 그러니까 레아도 이제 지지 않고 자기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았어요. 갓. 이거는 뭐 복되다, 복을 받다, 선한 복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갓. 그 다음에 아셀은 행복, 기쁨 뭐 이런 의미입니다. 둘 다 보면 그 레아가 야 라헬아 너는 내게 상대가 안 돼. 내게 진짜 복과 행복이 다 있어. 너는 없어. 갓 아셀이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출생 전쟁에서 내가 이겼지 너는 아니야. 내가 직접 난 아들 넷에다가 내 종 실바에게서 둘
이 갓과 아셀 낳지 않냐? 너는 네 여종에게서 단 납달리 둘만 낳잖아. 6대2. 그러다가 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4절에 보니까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이 합 한 채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은 사랑을 위한 약초라고 생각해요. 뭐 이 체움제라든가 아니면은 성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 어떤 약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아니, 언니는 아들 넷씩이나 낳고 이제 태도 다쳤는데 그 합 한 채 내게 주라. 나도 좀 자식 좀 낳아보자.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레아가 하는 말이, 자, 레아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15절에 봅시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남편을 뺏은 거는 레아지 라헬이 아니잖아. 그 첫날 밤에 짐짓 적극적으로 속인 게 레아잖아요. 그 남편을 뺏은 건 레아예요. 근데 오랜 세월 동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이 라헬에게만 가 있으니까 자기는 마치 빼앗긴 사람처럼 느끼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어처구니 없는 말이지만 레아의 아픈 마음도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를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참하리라. 남편을 놓고 지네끼리 거래하고 있어요. 꼭 이 아내들의 이 전쟁에서 보면 남편은 지극히 수동적이야.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아내들이 내 여종에게 들어가시오 하면 또 들어가. 여기 들어가시오 하면 또 들어가. 바보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남편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집에 오다가 아니 오늘은 저쪽으로 가시오. 그러니까 또 저쪽으로 가요. 결국 레아는 야곱을 갖고 라헬은 합 한 채를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 참 재밌어요. 합 한 채를 가진 것은 자식을 가지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 노력이잖아. 근데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고 태가 다쳤던 레아에게 또 자식이 생겨. 그 다음에 셋씩이나 낳잖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유머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유머야. 자, 보세요. 레아가 회춘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29장 35절 마지막에 보면 레아가 출산이 멈추었다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폐경이 된 거야. 폐경이 된 거예요. 근데 다시 회춘했어요. 다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저는 여자는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폐경이 된 다음에 다시 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다시 출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이것도 일종의 부활적 개념이죠. 완전히 태가 다쳤다가 다시 아이를 낳는데 그것도 셋씩이나 낳았어요. 거기 이사갈, 스불론, 디나는 딸이죠. 근데 사실 저하고 같이 신학 공부를 하고 같이 사역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대학교는 제 1년 선배고 그분이 제가 이제 대학의 과가 외교학과예요. 외교학과. 지금 이제 정치 외교가 같이 있는데
그분은 외교학과가 아니었어요. 언어학과였어요. 근데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외교학과 과목을 그분이 계속 들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다른 과를 다니면서도 외무고시를 준비했어요. 저는 외교학과를 다니면서도 외무고시를 준비를 안 했고 놀았고, 그리고 이분이 외무고시가 돼서 아프리카에 영사로 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영사로 나갔다가 하도 거기에 이 말라리아가 많아서 계속해서 키니네를 먹었어요. 키니네를 먹었는데 그 부작용으로 자식을 못 낳습니다. 자식을 결혼하고 거의 10년이 될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고 거의 포기했어요. 포기했는데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신학교로 와서 이제 저 같이 다녔는데, 나중에 신학교를 다 졸업하고 이제 뉴욕에서 목회를 하면서 아무리 뭘 해도 그분이 아이를 갖지 못했었는데 어느 날 다 포기한 상태에서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더니 40대에 아이가 생기더니 셋이나 낳았어요. 애가 셋이야, 늦게. 참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서는 다 안 주시다가 나중에 주시는데 셋씩이나 한꺼번에 주셔가지고 그런 적이 있는데, 좀 비슷한 생각이 납니다. 레아 넷 낳고 완전히 폐경했는데 다시 또 태를 여시고 셋을 또 낳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불가능이 없으시고 부활적인 개념이 계속해서 인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갈이란 말의 의미는 임금이나 보상이나 값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합한 채 값으로 남편을 받았잖아요, 레아가. 그날 애가 생긴 거야. 그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 합한 채를 내가 준 값으로 이 아들을 주셨구나. 그게 이사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작 합한 채를 가지고 간 라헬은 자식이 없고 파른 레아에게는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어요. 그것도 날 가능성이 없는데 자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합한 채 값으로 이사갈을 주셨구나 하는 의미에서 그 이름을 이사갈. 그 다음에 스불론이라는 말은 어떤 단어에서 왔는지 조금 애매한데 존중한다는 말에서도 왔을 수도 있고, 또는 이 스불론이라는 슈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주저앉는다, 세틀다운 한다는 그 개념인데, 거기서 왔다면 내가 드디어 내 남편과 이제 완전히 같이 살리라, 이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디나는 심판한다, 판단한다, 억울함을 풀어준다, 뭐 이런 어원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준다, 뭐 이런 개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아는 자식 넷 낳았죠. 그 다음에 또 아들들 딸 하나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6에다가 딸 하나 낳고, 자기 종에게서 아들들 또 낳고, 8, 9이에요. 근데 요셉은 드디어 라헬에게서 마지막에 레아를 그렇게 복 주시더니 마지막에 아들을 하나 주십니다. 그게 요셉이잖아요. 드디어 레아만 다 복 주신 게 아니고 레아는 다 복을 주실 대로 다 주시고 나서 라헬도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자식을 주셔요. 그게 요셉이고, 그 요셉이 또 그 당대에는 그 온 집안을 살리는 역할을 요셉이 하게 됩니다. 참 여러 가지 아이러니가 더한데, 그 요셉이란 말 자체가 그가 더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하나 더 하나 더의 의미입니다. 요셉이란 말 자체가 하나 더 주시겠죠? 뭐 이런 말의 의미예요. 실제로 그 뒤에 베냐민이 생기잖아요. 비록 그것 때문에 라헬이 죽지만 이 이름도 참,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대개 우리 같은 경우는 돌림자가 있잖아요. 돌림자. 저희는 규자가 돌림자입니다. 규자가 이렇게 이름이 있으면 끝자, 그러니까 이름에서 최규현하면 첫 번째 성이고 이름 중에 앞에 부분 뒷부분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오행에 따라서 그 집안의 어르신들이 오행에 따라서 이 돌림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집안에서도 우리 밑으로 한 15대까지도 돌림자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끝자로 묵자 돌림, 저는 가운데 규자, 제 자녀는 끝에 석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가운데 희자, 숫자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운데 중간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것 말고 딸들은 그냥 막 붙였어요. 딸들은 우리 일제강점기에는 전부 영자, 숙자 뭐 다 이렇게 뒤에 자자를 붙이기 전부 일본식 이름이에요. 근데 일본식으로 부르면 다 예쁜 이름이에요. 무슨 꼬잖아요. 미치코 무슨 꼬 붙은 게 원래 그 자자 붙은 이름인데, 어떤 이름은요 정말 이상한 이름이 있어요. 저희 교회 성도 중에 하나였었는데 금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딸부잣집에 제발 좀 딸 좀 그만 나라고 마지막 막내를 그만이라고 줬어요. 진짜로 그 뒤에 아들 낳았어요. 끝순이도 있어. 제발 그만 나고 아들 좀 낳게 해달라고 해서 끝순이. 근데 끝순이는 봤었는데 그만이는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성도 중에 그만이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요셉도 마치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한테 아들 하나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나 더. 이게 요셉이야. 실제로 하나님이 하나 더 주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디나까지 포함해서 12명이 낳았어요. 넷, 둘, 셋, 하나 이렇게 해서 12명이 낳았거든요. 근데 디나가 딸이니까 마지막에 베냐민이 하나 더 낳는 것이, 그건 나중에 얘기예요. 도중에서 베냐민을 낳게 되니까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얼마나 인간적인 게 보입니까? 레아는 그동안에 그 남편의 사랑 때문에 자식이 계속 낳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그 면이 아들들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해. 근데 생각지도 않게 합한 채 파는 일로 그 값을 또 치러주시네. 이사갈. 뭐 어찌됐든 이렇게 내가 많이 낳는데 결국 내 남편은 나와 함께 살리라. 스불론. 레아의 마음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느껴집니다. 라헬은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아들들이 낳고 아무리 종이 낳지만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한 입장에서, 특히 고대에서 자식은 자기의 힘의 상징입니다. 특히 아들은 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장부의 화살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요셉을 하나님이 주실 때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 더.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 더. 라헬의 마음이 다 읽혀져요. 이렇게 요셉의 집 안에서 라헬과 레아,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온갖 인간적인 면이 다
나옵니다. 수많은 술책과 계략과 속임수와 또 여종들까지는 대리전쟁도 하죠. 사랑의 묘학이 나오죠. 또 잠자리를 그래서 서로 사고팔죠. 하나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하나는 아이가 없어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이런 집안의 온갖 복잡한 일 중에서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어 가셔요. 이스라엘의 12부족의 시조들을 만들어가고 계셔요. 하기야 이렇게 이 부인이 넷이나 되니까 12아들을 얻었지, 부인이 하나인데 12아들 얻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제가 대학 때 미팅을 하다가, 미팅할 때 이제 신소리 많이 하잖아요. 자식은 몇을 낳을 겁니다. 몇을 낳을 겁니까? 그러면 저는 몇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할 때 한번 저 미팅 파트너에게 이제 그런 말 했어요. 저는 자식 한 10명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11명이 잘 사십시오 그러더라고. 한 아내에게서 그 여럿을 낳기는 정말 힘든데, 온갖 복잡한 가정생활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12아들을 주셔요. 결국은 복인데 그 복까지 이루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수많은 여인들의 눈물이 있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 레아는 처음부터 라헬 말고 내가 내 남편의 사랑을 빼앗겠다 하고 속이고 들어갔다가 평생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살아가면서 그게 갈급하게 살아가고,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나지 하고 살지만은 자식이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막 이걸 원하는데 결국 원하는 걸 못 가져요. 서로 간에. 오히려 그런 와중에서 못 갖게 되면서 오게 되는 가장 낮아진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십니다. 레아에게 자식을 주셔서 은혜로 세우시고, 레아가 그렇게 자식이 많고 라헬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을 때 마지막에 라헬도 생각하셔서 자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먼저 보살피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낮아진 곳에 있는 사람을 보살펴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계보 자체에서도 아무리 다윗의 후손이지만 그 계보는 온갖 문제투성이의 계보입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낮은 상태,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이름도 없는 나사렛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름 없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태어나는 걸 찬송하는 것은 그저 추운 겨울 밖에 있던 목동들을 통해서 찬송하게 하고, 결국 그 예수님이 제일 먼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선포한 말은 또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을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봅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스스로를 비워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임하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가 어떤 해입니까? 주블리, 희년입니다. 안식년이 7번째 되는 제50년째를 희년, 이것이 주의 은혜의 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Year of Jubilee예요. 주블리. 이 희년이 뭡니까? 모든 종이 해방되고 모든 빚에서 탕감이 되고 다시 원위치로, 자유함을 얻어서 원위치로 돌아가는 해, 그 해를 선포한다. 우리 인간들이 다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데 다 그것을 끊어버리고 자유함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 해를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근데 그런 면이 작게나마 가장 낮아져 있는 레아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낮아져 있는 라헬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인간의 수없이 많은 죄악 덩어리들이 거기 있고 온갖 복잡한 일들이 얽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그 전쟁의 연기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만 남아있는 거예요. 12명의 아들들, 그 이스라엘의 12부족의 조상들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시는지는 몰라요. 그 이루어지는 현재의 상황을 보면 정말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인간적인 냄새가 물씬물씬하고 모든 죄의 썩은 내가 내고 온갖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온갖 여러 가지 불법과 죄악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지킬 자들 지켜주시고 낮아 있는 자들, 당하는 자들, 을들, 병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면을 봅시다. 하나님의 믿는 백성,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분이라는 걸 믿을 때 우리 스스로 머리를 세우지 말고 스스로 낮아지는 데 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렇다면 내가 스스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